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류하은이라는 자매, 간호사 자매가 출연을 했습니다. 원래 이 류하은 양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간호사 업무를 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이제 계속해서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할 만큼 했다라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적응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퇴사에 대한 생각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안 힘듭니다. 여기 근무 환경도 좋아졌고 월급도 괜찮고 네임밸류도 있고 관계적으로도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계속 이제 찜찜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하고 의료 선교를 이제 3개월간 다녀왔어요. 그리고 다시 직장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낮은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데 자신이 학생 때에 이제 실습을 했었던 요양병원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근데 요양병원의 환경이 대학병원에 비교하자면 뭐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있는데 어르신들 다 아프시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요양병원 말고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양병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결국에 이제 요양병원에 취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섬기는 것을 자기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자기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짧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 얘기해줬던 거 기억나요? 할머니 그때 믿겠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믿고 있어요 계속? 할머니 기도도 해보셨어? 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 아이고 할머니 잘하셨어. 할머니 하나님이랑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 병원에 있는 거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또 천국 갈 생각하면서 힘내셔야 돼요. 알겠죠?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알겠죠? 할머니 웃는 거 처음 본다. 할머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참.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손주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보고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도 전하고 찬양도 들려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다면, 자기의 뜻을 고집했다면 이런 귀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이해 안 되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왕궁에 지냈던 40년이 있었죠. 그 당시에 모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영환 교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는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박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 울분이 터져 나와서 애굽 병사를 죽이는 바람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두 번째 시기가 시작이 되었죠. 광야에서의 40년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었고 히브리인의 리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에 불과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가 자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광야의 시기를 지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왕년에는 참 잘 나갔어요. 외모도 괜찮고 몸도 건강하고 운동도 잘하고 학벌이나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인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탱해 주던 것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도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의 시간이 결코 멈춤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존재의 진짜 본질과 목적과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전인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헛된 것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나타나 주신 거예요. 마지막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40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로서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고난과 연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헛되게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받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는 세 가지 이유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했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모세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리더로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이런 두려움을 가질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애굽에 살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과 만나지 않은 지가 벌써 40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40년이란 세월이 결코 짧지 않잖아요. 모세를 기억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을 것이고 너무 많이 나이가 들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잊혀진 자신이 과연 유대인들에게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골치가 아픕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난 이유는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로 떠났어요. 범죄자로서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이 모세를 유대 지도자로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리더로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살고 있었어요. 어디 가서 대단한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고 위대한 업적을 세운 것도 아니었죠. 패배자처럼 은둔 생활을 해온 자신을 과연 다른 사람들이 따라줄 것인지 말을 믿어줄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 현재 자신의 꼬락서니를 보면서 백성들의 신뢰와 호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두려움은 스스로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 자신을 봐도 참 한심한 거예요.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 직분과 위치에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을 가진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표적들이 다 의미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첫 번째 표적만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죠. 근데 그것을 땅에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었습니다. 이런 표적이 일어난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죠. 다른 사람들이 이런 표적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보내셨나 보다 설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표적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모세를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는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볼품이 없죠.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지팡이도 아니었고 마법사들이 사용하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지팡이였어요.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난 40년의 세월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지팡이를 던진 거죠. 그럴 때 그 지팡이가 살아서 뱀이 되었습니다. 뱀은 애굽에서 숭상하는 동물이죠. 지혜와 권력을 상징해서 애굽 왕 바로의 왕관에 이 뱀이 새겨져 있기도 하고 왕의 지팡이에 뱀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 볼품없는 지팡이가 애굽 왕 머리 위에 있는 동물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꼬리를 잡았더니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팡이를 뱀으로, 뱀을 지팡이로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너를 인정할지 안 할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네가 네 자신을 볼 때 초라해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평범한 지팡이 같은 자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면 높았던 자도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높고 낮음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평가, 또 내가 나를 볼 때 그 초라함에 대해서 억눌려 있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로 했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막강한 권력에도 맞설 수 있고 애굽의 뱀도 삼킬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능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백성들의 리더가 되게 하시고 바로 앞에서도 높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언변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와 지도자가 만날 때 협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하기 싫어하는 일을 설득해서 해내기 위해서는 말발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모세가 자신을 볼 때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모세가 원래 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왕실 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수사학, 웅변학과 같은 말을 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협상에 필요한 그런 언변의 기술들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말을 안 하다 보면 이 언어의 능력이 얼마나 빠르게 퇴화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국어를 쓰지만 모국어도 말을 하지 않다 보면은 말을 잘 못해요. 일상적인 대화는 할 수 있죠. 뭐 먹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인 그런 말들은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실력이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모세도 왕실 교육을 받아봤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 언변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와 그를 따르고 있는 신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의 말주변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금 모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의 기관도 지으셨어요. 사람의 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중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을 잘하는 사람만 사용하시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사용하실 수 없는가? 또 눈이 밝은 사람도 있지만 시력이 좋지 않은 분도 계시죠. 하나님께서 눈이 밝은 사람만 쓰시고 눈이 어두운 사람은 쓰실 수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능력치가 있습니다. 당연히 탁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척척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가지지 못하면 지레 짐작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냥 처음부터 시작도 안 하고 싶어집니다. 제 딸과 이제 희나와 최근에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딸이 이제 아이예요. 내향인인데 자기는 다른 친구, 이인 친구들, 외향인처럼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외향인이 되면 친구들도 재미있게 해줄 수 있고 친구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는 것 같다. 근데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외향적인 친구들처럼 안 된다.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겁니다. 저도 내향인이라서 그런 고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외향인들처럼 어디 가든지 주목받고 더 활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지금도 종종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독특한 성향을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 외향적인 성품도 장점이 있지만 내향적인 성격도 장점이 있단다. 그 성향을 가지고도 충분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단다라고 조언을 했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달라요. 달란트가 다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나보다 2배, 3배, 5배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일을 해도 그런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괜히 주눅이 듭니다. 비교의식이 들어요.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나? 내가 과연 성공을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실망해서 이 1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에게 말할 때, 말하고 설득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무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나의 능력에 많고 적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전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나의 손과 발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내 능력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름 휴가를 가기 전에 유목사님과 함께 요양병원에 계신 한 권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정말 사지를 움직이지를 못하세요. 말도 못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알아보시는지 알아보지 못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권사님의 아픔 다 알고 계세요. 그래도 권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지가 불편해도 심지어 누워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모세의 핑계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마지막 핑계는 다른 사람들을 보내라라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을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떨쳐내게 하셨죠. 모세의 무능력에 대한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모세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모세가 핑계댈 거리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야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4장 1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자신이 맡기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살리는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나 말고 더 가정도 화목하고 집도 넓고 능력도 많은 다른 사람을 나 대신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안 하려고 하다 보면 거부하는 것이 몸에 배고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모세의 대답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무능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죠. 그런데 무조건 나는 아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는 모세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에는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태도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미워하셔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죠.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대로 멈춰 있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죽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를 향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이 도와줄 거다라고 덧붙이고 계십니다. 곁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 모세에게 힘이 되겠죠. 그런데 아론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론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계세요.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 뜻은 정말 모세에게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모세는 또 아론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론은 모세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역시 모세가 주인공이고 아론은 조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이 장면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아론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콜링에서는 모세 외에 다른 누가 대신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가까운 형제도 부모도 아내도 모세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1대1인 것이죠.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되는 주인공은 다른 누가 아니라 형제가 아니라 형 아론이 아니라 모세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작아도 보잘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응하고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원리는 다릅니다. 세상은 내가 꼭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기능적으로 나를 대체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는 세상적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공장의 기계의 부품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 불가능한 주인공처럼 나를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신뢰와 사랑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찾아내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설득하세요. 그리고 표적과 약속으로 나를 안심시키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십니다. 나는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먼지와 같은 작은 나인데,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인데 하나님은 집착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쫓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끈질긴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황송해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맡기시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저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대로 감사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제 9월부터 하반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면서 이제 또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교차하실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월에 또 중요한 사건이 있죠.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임직자 투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교회 일꾼이 부족해서 뽑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직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우는 모든 과정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 자리에 오를 자격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방관자적인 자세를 가지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직분과 역할로 보내신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런 겸손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때 우리 영암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나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아니란 생각을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오히려 부족한 내가 참여하지 않는 것이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눈높이에 낮춰주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배려입니다. 이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영적 무지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지팡이 같은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능력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체 불가하다고 나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의 중심에 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며 보내신 곳에서 순종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보내십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로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기쁨으로 응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아버지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무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로 아버지 우리를 초청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아버지 우리가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주님 만나는 그날 아버지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두 손에 가득 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부족하고 또 흔하고 볼품없는